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시간과 계절을 갑자기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추와 말복이 지나가고 처서가 되면은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서가 왔을 때 가을을 느낀다 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해서 처서 매직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올해는 조금 빗나가서 9월까지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벚꽃이 지면 봄이 지나간다라고 느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벚꽃이 떨어지면 중간고사가 시작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저희 목회자들도 계절을 인지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인지할 때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총회록 작업을 시작하면 올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올해가 이제 연말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서 꼭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힘은 오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의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가 있다면 두려운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다가 보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골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된 초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봉한 지 한참 지났는데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가 이영애 씨와 유지태 씨가 주연으로 출연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그 두 주인공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고, 이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이 유명한 대사가 나오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라는 대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 영상미가 뛰어났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을 소리로 표현했던 것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로 주인공 사이에 일렁이는 그 사랑의 기운을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냇물 소리와 함께 둘의 사랑이 흘러가는데,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주인공은 그 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바로 소리 엔지니어였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관을 하지만 결국 사랑은 식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관객을 끌어모은 데에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설렘 가득한 사랑의 시작과 절절한 그 아픔의 이별이 그 이르기까지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이 있었어요. 그 끝이 있었고 이별이 있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오늘은 이 봄날은 가고 사라지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성도님들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시작. 아멘.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적인 특성, 바로 삼위일체의 특성, 즉 사랑의 원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시냐, 바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써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단순히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이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이 대예배실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수가 급격하게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줄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코로나 이후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간편식을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나가지 않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고, 그리고 옷도 깨끗한 것을 입고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였고 예배의 준비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후에 성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다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간편식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 있을 때 나와 당신과 그 사람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간다 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어땠는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기관이, 목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체가 있는데 오늘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이 사랑은 세상에는 다른 사랑과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긍휼과 그리고 동정의 마음으로 아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한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독려하며 거룩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다른 사랑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한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의 그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잡기만 하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고 우리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장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5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시작. 아멘.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의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 속에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던져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고통과 질고를 감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랑이었고, 그 공동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아픔을,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감으로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주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증인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될 순간에 어느 순간 내가 그 이익을 취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감당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억지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껴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감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랑을 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8절에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시작. 아멘. 성도들은 두려움이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심판날이 두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임했을 때, 그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골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사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 형제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심판의 모든 두려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떨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처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몸으로는 있지만 뭔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고 점점 멀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히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주 안에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21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시작. 아멘. 쉽게 말씀을 드려서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땅에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드러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과 목장과 그 공동체 안에서 꼭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출구를 막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로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혹시 형제, 자매 중에, 이웃 중에 공동체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오면 다툼을 하고 다투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사랑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도입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무초계록이 준비하면서 연말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송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